카렌 블랙센의 명작 중에 하나인 바베트 만찬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죠.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이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제 그들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경건하고 더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좀 지나쳐서 음식을 먹더라도 너무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또 노래도 세상 쾌락이다. 그래서 찬송가 이외에는 노래도 하지 않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본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절제하고 경건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또 자유함과 그 영적인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한하게 더 삶이 더 좀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더 서먹서먹해지고 또 관계도 나빠지고 또 주일 예배에 나오는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그들의 삶에 좀 활기가 없어지고 막 우울해하는 이런 분위기가 희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바베트라고 하는 여인이 이 시골 마을에 오게 됩니다. 그녀는 이 프랑스 내전으로 인해서 자기 남편을 잃고 자식까지 잃은 정말로 상처를 안고 이제 피해서 이 시골 마을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파리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프랑스식 요리를 쫙 만들어 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생전 그런 진기한 프랑스 요리를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만찬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분위기가 묘하게 너무 화기애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음식을 먹으면서 막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재미있는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웃음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게 서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 이렇게 대화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또 이렇게 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신이 잘못했던 것도 사과하고 그리고 또 말도 하지 않고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하건 이런 묘한 아주 일들이 이제 그 만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저자가 이 소설을 통해서 특별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삶의 변화도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을 함께하는 성도들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들의 삶에 활력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자꾸 우리 스타일대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삶에 행복을 주신다. 너무 이렇게 제안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자유함이 없는 게 우리가 그것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 소설을 통해서 저자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만찬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식탁을 교제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만찬은 우리에게 닫혀있는 것을 열어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또 깨닫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얀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아주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월절 전날에 반드시 그 유월절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어떤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는 그 전날 꼭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는데 뭘 준비합니까? 음식을 준비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월절을 위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유월절 이 명절을 준비하면서 그 전날 어린 양을 잡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킬 때 이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그걸 자꾸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한 바로를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9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끝까지 버텨내죠. 하나님 계속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속해서 하나님 명령에 반항한 이 바로를 꺾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의 장자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짐승의 초태생을 다 치는 겁니다. 그때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르렀을 때 그 문설주에 있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이 넘어간다라는 말이 한자로 유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 그런 의미예요. 죽음의 사자가 와야 되는데 바로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한 어린 양의 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장자와 모든 초태생이 살아나 죽음을 면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하루 전날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면서 바로 이 유월절을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이걸 준비하라고 시키셨어요. 유월절 식사가 이제 다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말하죠. 내가 십자가를 달려 죽기 전에 너희들과 꼭 이 만찬을 하고 싶었다. 그것을 원하고 원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은 해방,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유월절은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먹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이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은 구원을 이룰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다,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과 꼭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 만찬을 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우리 주님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기에서 주님께서 잔을 딱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잔을 주시면서 너희끼리 이걸 나누라. 이 말은 이 잔을 돌려 마시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잔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잔을 마시고 옆 사람이 또 마시고 돌려서 마시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잔을 들고 너희끼리 돌려서 마시라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너희 12의 제자는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한 형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지금 탄생하는 순간인 거예요. 어떤 공동체냐면 예수로 인하여 시작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기초가 되어서
성령 강림절 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이 잔을 너희들이 돌려 마셔라. 바로 너희들이 이제 나로 인하여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바로 너희들로 인하여 교회가 너희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예수님이 22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16절 말씀과 대단히 유사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이제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6월절 식사는 바로 이것으로 끝이다. 마지막 식사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만찬을 뭐라고 불러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드리는 이 마지막 식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 식사가 유월절로는 마지막 식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기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지금 손에 있는 게 사실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떡이거든요. 그런데 그 떡을 떼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이 빵은 더 이상 유월절을 기념하는 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예수님이 완전히 의미를 180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떡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떡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유월절 식사는 끝났고 바로 이제부터 이 떡은 뭐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찢긴 살이다,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빵을 먹는 의식을 계속해서 행해라. 그러면서 이 의식을 계속해서 행하되 구약의 유월절을 기념하지 말고 이제는 뭐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나를 기념해라. 유월절 식사는 오늘로서 끝이다. 오늘 마지막 식사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식사를 새로 제정을 하신 거죠.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그 예수님이 새롭게 제정하시는 식사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성찬이란 말입니다. 성찬식, 우리가 하는 성찬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이제 성만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성만찬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만찬에 참여한 교회를 새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게 되고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반드시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라고 불리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만찬이 집행이 되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아무 데나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설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성만찬이 베풀어지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하고 성만찬을 집전하는 사람을 아무나 세우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신학교를 통해서 훈련시켜서 안수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걸 집행하게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저녁 후에 이제 이전에는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잔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냐면 십자가에서 흘린 피다. 그리고 이 잔을 통해서 이제 나는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는 게 아주 중요했잖아요. 하루 전날 어린 양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이렇게 뿌렸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지나가게 하고 또 우리에게 원수 사단 마귀가 지나가게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를 지나가게 하신 그 피를 흘린, 그 피가 있을 때에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고 죄가 넘어가고 마귀가 넘어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하는 그 피를 흘린 어린 양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죽음과 죄와 모든 사망을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하고 넘어가게 하는 그 피를 흘린 어린 양이 누구냐?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모든 마귀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하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 이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흘린 그 피로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신대요. 여러분, 원래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계약이에요. 계약은 항상 두 당사자가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서를 서로 쓰고 또 그 계약서, 각각의 계약서에 우리의 사인을 받아서 그것을 다 간직하죠. 사인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계약의 의무를 잘 준수를 해야 하라는 말이에요. 그 의무를 준수를 해야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어느 한편이 그 계약을 어겨버리면 그 계약은 그로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을 맺는 둘 당사자가 지켜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계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자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잘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이 어느 한 당사자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 백성에게 시달림을 당하다가 결국은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언약을 체결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4장 1절 8절에 보면은 짐승을 잡아요. 그 짐승의 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그 피를 붓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계약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남은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백성을 향해서 피를 뿌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백성 너희들도 이 언약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하나님도 의무가 있고 백성도 의무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쏟고 백성을 향해서 피를 뿌리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흘린 피로 너희와 언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언약 체결식이 좀 이상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언약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쪽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님은 피를 흘려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우리 인간 쪽에는 내가 피를 흘릴 조항이었고 아무런 의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사항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그 대가를 내가 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언약을 맺으면서 그 인간이 치러야 될 대가를 예수님께서 이미 피를 흘리심으로 대가를 치러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언약은 없는 거거든요. 너무 일방적인 언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맺는 한쪽 당사자인 우리는 받는 것만 있는 거예요. 받을 것만. 내가 어김으로 치러야 될 대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 예수님은 손해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죄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치르는, 너무나도 일방적인 불공평한 사실은 언약을 지금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슬린 그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이 바로 어떤 자리냐면 바로 이 언약을 재현하는 자리단 말이에요. 이 성찬식이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제정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효력을 너희들은 누리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다 용서했으니까 너희들은 회개만 하면 돼. 여러분, 구약에는 내가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새 언약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용서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너희들이 당해야 될 죄의 대가, 죄에 대한 보응, 이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내가 당해버렸어.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제발 자책하지 말고 정죄감에 시달리지 말고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십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완전히 붓는 내 피, 내 생명 전체를 너희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서 떡을 먹고 잔을 이렇게 마시는 것은 이 언약이 계속해서 갱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그 몸에, 그 피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먹고 마시면서 참여를 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허물,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으로서, 그 피로서 그 모든 대가가 지불이 되는 현장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그 주님의 또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그 피로 말미암아 대신 치러버림으로 나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완전히 새롭게 리셋되어 가지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바로 그 자리가, 그 언약이 갱신되는 새 언약의 자리가 성찬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이 갱신되고 모든 죄악이 그 순간에 다 제해지고 부활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자리,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의미를 갖고 있는 성찬의 의미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그래서 이 만찬을 제자들과 꼭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베트의 만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자유, 은혜, 기쁨, 감격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찬식이 있는 앞과 뒤를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공교롭게 가룟 유다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제정하는 앞부분을 보면 22장 1절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 계획을 짜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오고, 바로 이 성찬 제정하는 바로 뒷부분에는 예수님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 왜 성찬이 제정하는 이 은혜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 이 회복의 자리 앞뒤에 가룟 유다가 나올까?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감격의 자리가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멸망길로 걸어가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은혜 받아도 누군가는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악한 생각을 하고 있고 스스로 사단에 매여 멸망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예수님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이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를 대할 때 여러분에게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바로 죽음을 앞둔 직전에 만찬을 준비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고 원하여서 6월절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 되고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자리인 새로운 식사 성찬을 제정하신 우리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으면서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감격 식지 않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격이 늘 우리들의 삶의 평생 속에서 이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 새 언약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지난주 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며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외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